같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는데 감람산 동네 이름이 벳바게고 그 이름이 또 베다니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절로 가라. 가면 거기 그 마을로 들어갈 때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걸 아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거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마을 입구에 매여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풀어서 끌고 와라. 그냥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그 끈을 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 다음에 3절 계속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근데 그걸 풀을 때에 나귀 주인이나 뭐 동네에선 다 알거든요. 누구 나귀인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나귀를 왜 풀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만일 물어보거든 주님이 쓰신대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렇게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가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황당한 얘기예요. 갔다가 나귀가 없으면 나귀 찾다가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냥 찾아야지요. 또 나귀가 있을 때 그걸 풀르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네가 뭔데 풀러? 너 누구야?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왜 풀러 이거를? 도둑놈이네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게 무슨 햇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디 가서 남의 자동차 이렇게 타면서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가지고 가시죠. 옛날에는 나귀가 자동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좀 후진차예요. 나귀는 좋은 차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니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됐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봉변 당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잡히면은 의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순종했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진짜 있네. 그리고 그걸 푸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풀러?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 뭐 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께서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제자들이 많이 놀랬을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나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풀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렇게 쓰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주님은 그걸 다 하셨을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게 됩니다. 허락을 해서 가져오게 되죠.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안장이 없습니다.
안장이 없을 때 타면은 굉장히 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쿠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대요. 나귀는요, 사람이 타면은요 조금 볼품이 없어요. 나귀는 힘은 세지만 조금 많기 때문에 나귀를 타면은 점잖은 사람이 타도 그림이 아주 이상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면은요, 그것도 더 작으니까 말 타면 폼 나요. 근데 나귀를 타면은요 폼이 완전 죽어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허구 많은 짐승 가운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노래 불러라. 즐겁게 봐라, 네 왕이 너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는 공의로운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나같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왜 타신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예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멋있는 말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 예언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나귀 새끼 타시는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 애들 자전거 조그만 거 타면은 창피하지요. 세발 자전거 타면은 창피하지요. 이건 세발 자전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거는 참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시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래서 존경하는 의미로 그 앞에다가 양탄자를 까는 식으로 옷을 쫙 까는 거예요. 이것이 양탄자를 까는 그런 또 그 형식이지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쫙 깔아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게 바로 종려가지.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밤추리거든요. 밤추리가요 멀리 높으니까 작아 보이지 이게요 사람 키보다 커요. 그 큰 걸 갖다 잘라가지고 흔들면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종려가지를 잘라가지고 환영을 해요. 그리고 땅에 꼽아놓고 가지를 쫙 펴놓고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또 혹시 종려나무 가지 따려고 올라가지 말고, 굉장히 위험해.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지 아무나 못 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흔들고 막 쫙 뿌려놓고 꼽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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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 me, deliver me. 나를 구원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은 구원자라 그 말이죠. 구원자,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주님이라 그 말이죠. 아멘.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팍 나뭇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너무너무 멋있는 광경이죠. 예수님은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앞에서 나무가지를 흔들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님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왕권 가지고 온다. 그 나라가 회복된다. 그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걸 그땐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되나, 하여튼 다윗의 나라를 막 외치고 그렇게 외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그 말은 뭐냐면은 높은 사람도 다 구원자가 필요해서 다 그렇게 다 외쳤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왜 풀어? 남의 걸 왜 가져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것도 아셨어요. 뭐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같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신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왜 풀어가? 당신들 뭔데 이거 가져가? 그럴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나귀를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이에요. 나귀 새끼가 있을 것도 아시고 가지고 올 때 뭐라고 누군가가 문제 시비 걸 것도 아시고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면 허락할 것도 아시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면 허락할 것도 알았다고 아셨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하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하는데 그러면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나귀 새끼 타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1984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정을 다 보내시고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지요. 감사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까지 겸손하시고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네, 정말 또한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린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다녔던 그 코스, 또 사도 요한이 다녔던 그 코스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요한에 대해서 제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으라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때예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때예요. 왜? 로마가 그 당시 중동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가 하나님인데 자꾸 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냥 우리가 쓰는 편지하고 달라요.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가 감사해요. 물론 예수님이 감사하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그 복음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해준 제자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95세의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요한은요 자기 동료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도 많은 숫자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95세에 유배를 간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섬은요 대리석을 생산하는 그러한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반모섬은 여름에 섭씨로 50도가 올라간대요. 화씨로 120도예요. 근데 거기는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5도 내지 10도가 더 덥대요. 이 대리석이 더워지면 그게 잘 식어지지 않아가지고 엄청 덥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95세예요. 무슨 지금 귀양 왔는데 무슨 뭐 잘 대접해 주겠어요? 밥을 잘 주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도 고달프고 연약해지고 힘든 상황에서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서 아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젠 나도 지치고 힘든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귀양까지 와가지고 이 더운 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젠 나는 뭐 할 만큼 했고 동료들도 할 만큼 했고 그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중에도 이 요한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날에 주일이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사한지. 95세면은요 다 은퇴하고 난 그만할래. 이제 다 그만할래. 난 주의 일도 좀 그만할래. 다 그럴 텐데 그 당시 상황에는 귀양까지 가가지고 유배 간 상황에서 그 덥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요한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5권을 씁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 나이 먹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준 요한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감사하는 자녀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은 요한이 너무도 감사하지요. 그리고요, 또 바울이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때 자기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무슨 일을 당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요. 23절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각성해서 자기가 방문하는 모든 성에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너무 힘들어, 나 뭐 환난 당한대, 나 묶인대, 그리고 또 의도 맞는데 난 뭐 그만할래 이제. 그만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열심히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얼마나 이분이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은 나는 옥에 갇혔다,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 유대인들은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예수님 맞으셨던 그 채찍 끝에는 쇠구슬이 있고 끝에는 쇠조각이 있고 그걸로 그냥 때리면은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금이 가고 근육이 파열되고 그렇게 때리는데 그걸 5번을 맞았다. 39번씩 5번이나 그렇게 금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으니까 너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죠. 2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3번 태장으로 맞은 것은 이것은 옛날에 한국에서 아시아에서는 나무로 때렸어요. 로마는 채찍으로 때리는데 나무로 몽둥이로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맞은 건 사람을 세워놓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이 돌로 때린 다음에 죽었네 그래가지고 갖다가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고
배가 파손되면 끝나는 거죠. 배가 파손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배가 파손됐대요. 일주일 동안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낮에도 구름이 껴있고 밤에도 구름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별도 안 뜨고 그런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떠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살 소망도 없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강이 위험하고, 강이요, 오늘날과 같이 강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산에서 이 개울이 갑자기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등산 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조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냥 2000년 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강이 위험하고, 그리고 강도가 있고, 뭐 경찰들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들이 옛날에는 여행하다가 뺏으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매복되어 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로마인들은 우린 황제가 신인데, 우리 신이 또 다 있고 우리 황제가 신인데 왜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방인들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이 다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내는 도시의 위험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의 위험이에요. 이거는 여행해보고 캠핑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혼자 잘 때 무서워요. 짐승이 무섭고 강도가 무섭고 사람이 없어도 무서워요. 근데 시내,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도 무서워요. 언제 도둑놈이 올지, 언제 강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 시내도 위험하고 광야도 위험하고 바다도 위험하고. 거짓 형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거짓 형제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바울을 또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